고라자손 문지기로 섬긴 사람들, 그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소가 성전은 되지 않았지만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가난하고 또 외국에서 온 자와 기존에 남아있던 자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무지 우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대를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서가 기술되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잠시 소개하면 역대상 23장 레위인 24반차, 24장 제사장 24반차로 구성이 되고 25장 찬양대가 24반차, 오늘 본문 26장은 문지기가 24반차로 해당돼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 차례가 되면 올라가서 봉사를 하게끔 그렇게 조직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문지기의 24반차는 무셀레마의 아들들 7,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그 자손 13, 그리고 호사의 아들들 4, 이렇게 해서 24반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일부 영어 성경에서 게이트키퍼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들은 고라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인원이 꽤 많이 세워졌어요.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4,000명은 문지기요. 10월 27일 날 한 몇백 명이 찬양해도 엄청난데 문지기로 개수될 만한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되었고 찬송을 드리고 악기로 찬송하는 사람들도 4,000명이나 조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죠. 고라는 레위의 아들 고핫의 후손으로 그의 아버지가 아스알인데, 고라 그러면은 민수기 16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라가 누구냐면 다단과 아비란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지휘관 250명을 움직여서 모세를 거슬렸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러면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같은 레위인인데 누구는 제사장하고 누구는 허드렛 일 합니까?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당신은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다 레위인인데 하면서 저항을 한 거죠. 모세가 엎드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한 말이 민수기 16장 9절로 11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아론과 모세는 커 보였어요. 그리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뭐 앞에 서가지고 저렇게 대표처럼 저러나 모세를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향로에 이 향을 담아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다 모이라고. 근데 안 올라와요. 사람을 보내도 안 올라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이러면서 거부사를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고라를 지지하는 사람 250명이에요. 모세 아론은 딱 둘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250명의 힘으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하시고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진노하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6장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모두를 죽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만 그 소유물이 삼켜 산채로 세월에 빠뜨려지면 여러분이 그동안 행한 것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땅이 입을 쫙 벌렸어요. 그래서 그 250명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이 땅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 재물이 다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또 사르는 거죠. 모세는 250명이 가져왔던 그 노탕료를 녹여가지고 제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 이제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고 더 크게 원망했어요. 뭐 사람이 이렇게 죽고 이게 뭐야 하면서 더 크게 하나님이 연병을 내렸어요. 14,700명이 또 죽었어요. 여러분 고라는 정말 문제가 많은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고 다윗 시대에 문지기로 등용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은 반역한 사람이야. 너희에게는 반역의 피가 흘러. 난 너희들 도무지 쓰지 않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윗도 조직을 할 때 고라 자손 다 빼. 안 돼 여기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거세니까 제사장은 조금 시켜줘.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직무, 문지기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량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죠. 고라 자손이 쓰임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용서받은 공동체예요. 용서를 받지 않고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용서받고 자기 직임에 임하지. 누구는 굉장히 잘하고 100점, 누구는 빵점 이렇게 했는데 누구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가지고 용서를 받아갖고 일하고 나는 일을 잘해서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고라 자손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레위의 후손이지. 레위의 후손. 레위가 뭐 했어요? 자기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어요. 시몬이 형하고 같이 가가지고 세겜족 할례받게 해가지고 칼로 다 찔러 죽였어요. 둘이 가가지고 막 다 살육을 하고 왔어요. 야곱이 죽을 때 그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유언인데 내용이 이래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속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려요. 고라도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의 DNA가 반역을 주로 하고 질서를 따르지 않고 주로 거세게 말하고 이게 이 집안의 흐름이에요. 250명이 죽고 14,700명이 죽는 저주가 이어졌어요. 이들은 정말 경계해야 될 어떤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성경 역사를 알았겠죠. 그러나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는 고라 자손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쓰임을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 중 아삽의 아들 무셀레미아라는 인물이 있죠. 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집안은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집안 같아요. 그러나 이 집안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도 자기 아들을 낳으면 너는 커서 나중에 반역해,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한 조상이 잘못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싸잡아가지고 다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 PD 수첩에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이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중에도 기도를 이어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라 자손 가운데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레라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무셀레미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짓는 거죠. 그리고 7째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자기가 하던 이 문지기를 그들도 감당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돌아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협조적이었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신앙적이었냐, 그런 거 막 조사해가지고 신앙 좋은 사람만 뽑아가지고 일을 맡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4,000명이나 모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신 것을 정리를 하는 걸 보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 받을 수 있다, 좋은 집안만 따지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도들이 도망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를 그 당시에 존경해야 되는데 그 어려울 때 예수님 등진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잘 적어놔요. 베드로는 정말 존경받아야 될 사람인데 3번 부인한 그 현장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요. 교인들이 그걸 읽으면 어떻게 베드로를 존경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걸 못하러 적어놔요, 성경에다가. 왜 적어놓냐 하면 모두가 용서받고 관용의 대상이 되어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또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가 다르지만 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거죠. 발이 손에 비해서 나는 너무 발이 뭐야, 난 손이 좋은데, 그래서 나는 몸에 붙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라 자손은 우리는 발 같은 존재야. 우리 집안에는 반역의 어떤 흐름, 폭력의 흐름이 있어. 우리는 문지기도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손만 귀하고 발은 귀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귀가 보기에 눈이 멋있다, 눈은 참 요긴한 것 같다, 귀가 말하기를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 묻죠. 온몸이 눈이면 듣는 귀는 어디며 온몸이 귀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교만하여 눈이 손보고 야 너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 쓸데없어,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 몸된 교회의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를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적었어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저희 집에는 제 아내가 셋째를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닮았기 때문에. 셋째를 제일 좋아했는데 저를 닮았기 때문이 아니고, 셋째가 자주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셋째를 제일 아내는 귀하게 봤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 셋째를 좀 편애하는 것 같아 할지 모르지만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주고 더 챙겨주고 더 도와주는 거죠. 자, 문지기면 제사장도 아니네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문지기니까 더 귀할 수 있잖아요. 문지기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문지기일 뿐이야 하기 싫어 이게 아니죠. 하고 있는 수천의 사람들을 봐요. 반대로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성전을 지키고 창고를 지킬 인물들로 고라자손이 부름받고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상 섬겼는데 하면서 맨날 아브라함이 아버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나요? 그렇지 않았죠. 고라의 조상 레위는 폭력적이고 분노 조절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무셀레마의 조상 고라는 반역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후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무셀레마, 오베데돔, 스마야, 호사의 아들들이 문지기가 되어서 24반차를 나누어 성소를 지키는 거죠. 안산동산교회 김민주 목사님 아버지는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래요. 그리고 그 글을 자기 그 글을 쓰면서 정말 적어놨더라고. 어릴 때 그 시절을 쓰면서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었다.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었으니까 나는 제대로 된 목회하기 어려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저는 학교를 세우고 저는 교회를 세우고 큰숲 운동을 벌이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크게 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실수를 했고 우리 아버지는 이러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도 봉사 안 해. 나도 주일 하지 않을 거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닐 거고. 그래서는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건 내가 입양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진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난 막 살 거야. 이런 입양아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누구든 관계없어요.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면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꼭 높이 올라가야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만족하는 아버지, 자족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시편 84편 10절을 보세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건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의 일을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악인이 크게 집 지놓고 사는 것보다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그 후손이 아들 8명인데 7명으로 하고 그다음 6명인데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 그 명단을 보면 스마야, 여호사밧, 요아사갈, 느다넬, 암미엘, 이사갈, 부올레데 이렇게 아들이거든요. 아들인데 그 다음에는 손자인데 이 손자들은 오벳 에돔의 손자인데 스마야의 아들 6명이에요. 6명 이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 엘리우, 스마야 6명. 그렇게 해서 그 스마야는 자기 아들 6명 올리기 때문에 뒤로 빼고 24반열에 맞추려고 그래서 8명의 아들을 7명으로 잡고 해서 13반차를 형성을 하는 거죠. 오벳 에돔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사가 죽어갖고 다윗이 쩔쩔매면서 이 복귀를 어떡하지? 그 근처에 사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 갖다 뒀어요. 오벳 에돔이 우리 집으로 갖고 오세요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집에 갈까? 레위인 집에 갖다 둬야 되는데 오벳 에돔을 찾았고 그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어쩌면 그냥 반강제적으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맞이할 때 오벳 에돔이 사람이 막 죽었는데 이걸 갖다 놓으면 우리 식구 다 죽으라고? 안 돼요. 가져가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괴를 석 달 동안 잘 보관했어요. 못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복궤를 맡았어요.
그리고 큰 복을 받았다고 역대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석 달 후에 그 집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데 다윗이 막 악기팀도 동원하고 사람 노래하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막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하는데 그 악사 중 한 사람으로 또 오벳에돔이 또 나와요. 역대상 15장 18절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웠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악사로 찬양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문지기 쪽에 13반자를 책임지는 그런 귀한 조상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자손의 수가 모두 62명. 그의 장남이 큰 용사였고 가문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스마야의 아들들, 즉 오벳에돔의 손자들 모두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여기서 볼 때 26장에서 볼 때 두 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는 번성한 거예요. 번성해서 62명 번성한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문지기를 감당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직임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거예요. 만약에 문지기로 서 있어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임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막 마음의 병을 앓으면 어떻게 문지기 하겠어요?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능력과 체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비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축복이죠. 자녀가 짐으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자손을 많이 보는 것은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사상이에요. 나는 자녀 대신 다른 거 이렇게 말고 자녀들을 잘 낳아서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오늘날도 귀한 축복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뭐예요? 1대가 예수 잘 믿고 2대가 같은 사역을 하고 3대가 또 잘하고. 예를 들어 찬양대장이 어떤 집사님이신데 아들이 커갖고 그 찬양대를 또 서요. 근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손주도 또 찬양대를 해요. 3대가 같이 찬양대를 해요. 3대가 계속 교사를 해요. 계속 그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몇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몇 사람은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는 그냥 교회 헌신적이었는데 3대가 되지 못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던 일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집안이 아니고 그 집안 자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다 구별되는 것. 이것이 오벳에돔이 보여준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에요. 15절에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다. 저는 교회를 우리 집에 맡아가지고 저는 막 큰 복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제비뽑기로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쪽이 서쪽이에요. 저를 서쪽 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똑같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특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대로 직무를 받아들이고 온 집안이 협력하고 직무를 감당할 때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그런 집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벳에돔은 누구예요?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고라 자손 그러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지만 오벳에돔은 그 고라 자손의 안 좋은 인상을 다 상쇄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어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가문이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헌신의 깊이를 더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람이 오벳에돔이다 하는 거죠.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12편이 있어요. 42편부터 49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 그 다음에 84편부터 88편까지 가운데 한 편 빼고 4편. 그래서 12편이 고라 자손의 시예요. 오벳에돔은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문지기를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한 믿음의 집안으로 그렇게 기억되었겠죠. 여기에 지금 부모님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고맙고 귀해요. 나중에 손주가 나면 손주도 데리고 오세요. 그 3대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 문지기는 구약의 제사장에 비하면 덜 중요해 보이지만 성전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자, 문지기가 없으면요, 이방인이 들어가면 어떡해? 죄를 막 지은 사람, 소문난 사람인데 막 뚫고 들어가면 어떡해? 문지기가 막아야지. 그래서 거룩한 공간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공간이 되도록 움직이는 것이, 역할하는 것이 문지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 시대의 성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거기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좀 힘든 게 뭐냐면 악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 안은 완전히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완전히 지배를 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악이 어디 있냐면 우리 속에 있대요.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요. 그 죄의 법이 어디 있어? 내 속에서 나를 끌어당겨요. 자주 성령에 붙들려 사는 듯하지만 나도 모르게 죄가 나를 붙잡아가요. 그래서 죄된 얘기를 하고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이 성령도 오셨지만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쁜 거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 얘기가 구약에 있죠. 시편 141편 3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문지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입술을 내 맘대로 할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 문지기를 세우셔서 내 입술에서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시인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학교 가서 안 배우고 어디 나쁜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안 배워도 그냥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막 술술 나오고 막 그렇게 표정도 짓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정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악한 것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감히 성령님 보고 문지기 하세요 이럴 수는 없지만 성령이 막아주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열거하신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언제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 거죠. 이번 주일날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막 억울한 상황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그리고 돌에 막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스데반의 인격을 딱 붙들어 놓으니까 다른 거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곳곳에서 순교하면서 다 그런 모양을 취했어요. 같은 성령이 똑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지기를 세워야 되는 또 하나의 파트가 있어요. 잠언 23장 6절이에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자 그래요. 그런데 음식만 먹지 않아요. 악한 생각을 나눠요. 악한 생각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게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생각에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음식 먹자 그래갖고 음식을 먹으러 나가지만 거기에 대화가 이미 기울어졌다 그러면 안 나가는 게 맞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음식 먹는 모임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20, 30명이 몰려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며 교회를 폄하하고 목사를 욕하고 수년 동안 그런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내 앞에 문지기를 세워 내가 출입을 삼가하는 게 최선이에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러나 악인을 추종하면 엎드러진다고 성경이 경고하죠. 여호사밧 왕이 사돈을 잘못 만났는데 사돈이 북왕국 아합 왕이에요. 사돈이니까 계속 교류해요.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전쟁을 일으키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고 그 후손도 심판을 받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말에 넘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하면서 갈라디아 1장 6절에 이렇게 적어요.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제가 오긴교회에 와서 18년 동안 전한 복음이 있어요. 제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데서 들은 복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향해서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을 따라야 돼요.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밖에서 들은 걸 가지고 안에 들어와 적용하면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유튜브 열어가지고 이 설교 저 설교 다 주워 들으면 괴물이 될 거예요. 아무거나 주워 들으면 안 돼요. 유튜브 정말 위험해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귀를 많이 키워놨는데 흐름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그 강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다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영화 저 영화 다 보다가는 기도 못해요. 막 그 잔상이 머릿속에 쏟아져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다 문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바로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 분별의 기능, 문지기의 역할이에요. 오베데돔은 단순히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 그것을 자자손손 잘했는데 우리 또한 죄와 욕심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도록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표정이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문지기를 세워서 악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오늘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